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죠. 완강함입니다. 완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오니 그 나일강가로 나가라고 하죠. 아침마다 그가 나일강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장인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보면은 아침마다 바로가 나일강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그가 아침마다 나일강가로 나간 이유는 바로 나일강이 그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요. 하나의 애굽이 이 이집트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끼칠 만큼 부유하고 그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 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알고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나가서 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으로 섬긴 것이죠.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오늘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죠. 여기서 히브리인 많이 들어봤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아브라함 때 이 강을 건너서 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 곧 바로 곧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심 속에 그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놓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그들을 보내서 광야로 가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죠. 어쩌면 당연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죠.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가 갈수록 완악해지는 그의 마음,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들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는 누구죠? 바로죠. 바로가 가장 섬기고 의지하는 그 신, 바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의 강이 아니요,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종이다? 그것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대단한 선지자다, 지도자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라고 적혀 있죠.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 손의 지팡이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와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조금 응답받았다고, 조금 역사 일어난 것 같다고 자기가 모든 영광 받아요. 이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겠죠.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뭔가 되면은 자기가 모든 영광 다 받아요. 과시합니다. 심지어 사치까지 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이는 결국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없는 자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뭐예요? 형제 사랑과 영혼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은 완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참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화되어지고 포로화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내 육신의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배를 찾아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니까요. 말씀마저도 내게 오직 나만을 위한 그런 말씀을 원한다니까요. 그것이 노예화된지도 모르고요. 자기에게 노예화되고 세상에 노예화되고 육신의 것에 노예화된지도 모르고요.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아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